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 1장 1절로 1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장 1절 오바댜의 묵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바댜라는 사람이 이제 이 오바댜서를 기록한 거죠. 근데 이 오바댜 이것은 여호와의 종 또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 이름이. 그러니까 선지자 오바댜가 이렇게 쓴 것이다 하는 거예요. 묵시라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묵시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책 전체가 다 하나님께로 받은 계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사야서, 나훔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성경 중에서 제일 짧은 것, 한 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인데, 문헌인데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에돔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 에돔은 사실 성경에서는 야곱, 에서의 후손이 에돔인데 이 에돔은 바로 그것을 가리키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다 가리키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오바댜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창세기의 처음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기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처음에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삭 한 사람 독생자가 태어났어요. 이삭에게서 이제 다시 복 중에 두 사람이 있으니 두 민족이 서로 싸우는데 누가 먼저 나왔어요? 여보세요. 에서, 그 다음에 야곱이 태어났어요. 야곱은 이름을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얻어요. 그래갖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드러내는 사람이고, 이 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세상으로 흘러버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에서, 그래갖고 붉은 자, 그래갖고 에돔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에돔은 또한 에서의 후손인 동시에 그들이 사는 지역 이름이 에돔이에요. 왜냐하면 그 땅이 험한 산지에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 바위의 색깔이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에돔인 하면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 혹은 붉은 바위 그쪽에 사는 사람. 근데 에서 자체가 이 사람들 자체가 조금 붉은빛을 띄었어요. 구릿빛을 띄었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라 불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스라엘이라 불리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에돔, 에서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보셔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도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민족한테 에돔은 내 형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돈을 주고 다 물과 식량을 사서 먹고 절대 그들을 빼앗지 말아라. 그렇게 했는데 이 에돔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그 악의적 행위를 행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다 무너졌는데 이후로 에돔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괴롭혀서 이들이 왜 이렇게 저주의 심판을 받느냐 하면은 1장 10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들이 형제의 나라이기 때문에 형제로서 이렇게 대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에게 배반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등을 돌린 거예요. 그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앞장서 가지고 바벨론을 인도해내고 그래서 형제의 나라 이 야곱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멸망시키는데 앞장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얼마나 배반하는 거예요. 같은 이런 형제로서 한 핏줄로 내려와서 이렇게 했었으면 그 이방 민족에 대항해서 하나님 편에 그 형제 편에 같이 서야 되는데 오히려 형제를 등치고 등에다 칼을 꽂는 걸 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포악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영원히 멸절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바댜서 전체는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의적으로 겹쳐서 하는 얘기는 열방,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민족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1장 1절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사자라는 것은 전령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 천사들을 갖다가 여러 나라 바깥 나라들에 다 열방에 보내어서 이제 에돔을 대항해서 일어나 싸우라 이렇게 소식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에돔이란 나라를 갖다가 이제 매우 힘이 없게 미약하게 만들었어서 그 에돔이 세상 열방의 다른 나라들로부터 어떻게 받아요? 멸시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3절 보세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이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스위스라는 나라가 굉장히 험한 알프스 산맥 막 이런 데 있어서요. 아주 적은 인원 가지고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적을 상대할 수가 있어요.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길이 좁고 터널을 지나거나 막 이래야 되는데 거기서 조금만 지켜도 길목을 지키면 외부의 사람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형이 바위 틈이고 험한 산지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침입해 오겠느냐 이렇게 하고 교만이 찔렀고 그들이 거기서 살면서 자기가 어떤 군대라도 우리를 감히 능히 우리를 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아무리 하늘 높이 날고 그 다음에 별 넘어서 별 사이처럼 그렇게 높은 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산악지형에 그런 데 의지해서 우리가 누가 감히 우리를 치겠느냐 이렇게 교만을 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끌어내려서 너희가 어느 정도로 망하느냐 5절 6절이 그 망하는 거예요.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그러니까 도둑이 들어도 생각해 보세요. 몽땅 집안 전체를 다 털어갈 수는 없잖아요. 가지고 갈 것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남겨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싹 털려서. 이 에돔 족속이 포도를 따는 자는 수확의 일부를 남겨놓습니다. 사회적 약자,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이 따먹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고대의 풍습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포도가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털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너희 민족이 그렇게 털리고 완전히 쫄딱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산에 깊은 곳이고 바위 틈이고 곳곳에 있으니까 거기다 보물을 감춰놓으면 그걸 어떻게 찾아요. 그런데 그것도 다 찾아가지고선 하나도 없이 싹 다 훑어서 남는 게 없다이는 거예요. 7절입니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이들이 동맹 맺어 가지고선 했던 자들이 내가 이스라엘 민족 야곱 족속에게 배반을 한 것처럼 그들도 다 너를 배반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이들이요 521년에 바벨론의 앞잡이가 돼서 들어와 가지고선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런데 그 후로부터 세월이 얼마 지나지 않은 약 12년 정도 지난 533년에 오히려 바벨론에 의해서 에돔이 쫄딱 망합니다. 그 이후로 에돔이란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다 흩어져 버리고 에돔 민족 자체가 다 흩어버리고 멸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배반해서 그때 당시에 바벨론에 붙어서 형제를 배반했더니 그 배반이 그대로 자기에게 똑같이 이루어져서 당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들이 다 털렸을 뿐만 아니라 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여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않겠느냐. 얼마나 망하는지요. 지혜 있는 자, 배운 자 이런 자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에돔 민족에서. 그 다음에 9절입니다.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백성이 씨가 마른다는 거예요. 10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0절이 배반했기 때문에 형제를. 그러니까 이렇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됐다는 거. 이 예언이 실제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묵시가 어찌 그리 더도 이루어지는고 하나님이 과연 계시냐. 이렇게 옛날에도 선지자들이란 얘기를 비우는 자들이 너무나 많고 들으려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상황을 잘 살펴보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를 깨닫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귀한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